선지자 요나였습니다. 무리들은 두려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1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짧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하고 정체성에 대한 이 질문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이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방인이었던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에게 한 질문입니다. 알고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마땅히 요나가 대답해야 되며,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2017년 마지막 한 달을 남아놓은 이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요나가 받은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다시 해보면서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면서 이 해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첫 번째는 풍랑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제비에 뽑힌 것을 보니 내가 아주 몹쓸 짓을 했구만.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에게까지도 막대한 지장을 주느냐.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9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10절 전반절에 가서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사람인데,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여 그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인데, 느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지자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그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추락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은 것입니다. 교제에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이 사실을 그가 한 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도 교제하기 시작하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다 그러면요, 웃음뿐만 아니라 눈길도 안 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교제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교제가 없는 삶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큰 사역을 맡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 어떤 순종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그 직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지식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기억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은 순종할 때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많은 교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참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되면 모든 면에서 진정으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알고 그렇게 직분도 높고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왜 순종 못합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경험적인 지식을 야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런 야다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았지, 지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지식이 없기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도 하며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도 하며 때로는 힘써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 앞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만이 그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내 생업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What is your occupation? 네 직업이 뭐냐?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10절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너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였나이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동문서답격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직업이 무엇냐라는 질문에 가장 명쾌한 대답이 바로 이 대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 직업이 뭐냐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 직업을 충실하지 못해서 안 하려고 이 직업에 충실하지 않고 안 하려고 도망쳐 나왔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해야 할 일, 메인 잡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그는 그 일을 버리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는 진짜 자신의 메인 잡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선지자였는데도요. 말로만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맡겨주신 메인 잡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뻔한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그로소리 합니다. 나는 이런 드랍스토어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생계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메인 잡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앰베서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이게 메인 잡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은 장막을 치고 깁는 일을 통하여 자신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잡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나는 사신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이다. 이것이 자신의 메인 잡이라는 것입니다. 사신이란 자국의 왕이나 대통령의 뜻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특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위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기는 해도 메인 잡은 나를 믿고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는 특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굿뉴스, 이 복음, 이 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메인 잡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메인 잡은 뭡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잡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메인 잡과 엑스트라 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이 일하는 것은 메인 잡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것은 바로 엑스트라 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려지십니까?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진짜 메인 잡이 뭐고 엑스트라 잡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메인 잡에는요 목숨을 겁니다. 왜? 가족 식구들의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는 메인 잡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운영하는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니 신앙생활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죠. 가족의 목숨이 달려있는 내 기업이 내 메인 잡이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메인 잡이 무엇인지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지 압니까? 자기 입으로 결코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언제? 죽음을 앞에 놓을 때입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엑스트라 잡이 뭐고 메인 잡이 뭔지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요 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어 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지막 임종 순간에요, 내 기업, 내 돈, 전혀 아닙니다. 다 목사의 손을 잡고, 목사님, 나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는 평소에 자신의 메인 잡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엑스트라 잡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정작 메인 잡은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 다 이 부류에 속한 분들은 아닙니까? 언젠가는 크게 후회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합니다. 뼈 빠지게 후회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내 인생의 메인 잡은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메인 잡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되어버립니다. 뒤범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직장에 다니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하늘 나라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것이 메인 잡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에스트라 잡이고 진짜 메인 잡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자신들의 메인 잡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요,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의 인생의 메인 잡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들의 메인 잡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목사님 자꾸 햇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느껴집니까? 햇소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요나에게 물었던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물으십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내 직업이 뭐냐? What are you working for your life? 너 인생을 위해서 뭘 일을 하고 있니?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니? 네 직업이 뭐니?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기본적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요 대답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원들은 8절에서 요나에게 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는 내 출생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왔다는 10절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은 그는 도망왔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스라엘로부터 왔다는 그의 대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고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혈통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출생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생 근원을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네 고향이 어디냐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따로 나옵니다. 고향에 대한 질문은요. 네 출생 근원이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타고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출생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늘 묻고 확신하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위로부터 났다라고 해야 합니다.
즉 나는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예수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혹은 중생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요, 위로부터 난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예요. 고향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출생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내 속에 새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는 하늘나라의 새 생명이 있다, 꿈틀거리는 새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중생이란 성령에 의하여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야말로 천국 입성의 유일한 조건임을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위로부터 출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중생했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원들은 요나에게 내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your country?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가 어디냐?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대답 역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는 단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가나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가나안에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주 점령자는 누구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했을 때 모든 승무원과 선원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가 가나안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장소입니다. 안식의 장소이고 꿀과 젖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가나안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드림 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도 끊임없이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리워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안식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가나안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새로운 장소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지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자신의 고향을 가나안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향이 바로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밝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향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무르다가 떠나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잠깐 머무르다가 떠나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소유가 없습니다. 아니, 나그네인데 뭘 가지고 다닙니까?
돛집 하나만 딱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며 삽니다.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내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잠깐 머무르다 가는 사람, 주막집처럼 들렸다 가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빌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다. 우리는 곧 하늘나라의 시민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답게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자랑하며 그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요, 우리는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부하고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나그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본향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 본향을 위하여 우리 전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행여나 나그네이면서 내가 주인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을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아이고 왜 이렇게 좋노, 참 세상에 좋다, 뭐 이 세상은 이렇게 살만 난다 하면서 그저 뭐 살만 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예수 안에서 살면 살만 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살만 난다는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만 난다라는 말이지,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살만 난다라는 의미는 아니란 사실이죠. 다섯 번째 질문은 소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8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에게 속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다는 말은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가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냐라는 이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인들과 관계를 맺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철저히 민족의식이 강한 민족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형제 우애가 뜨거운지 모릅니다. 왜? 그 민족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중심이 돼서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땐 히브리인들끼리만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질문으로 바뀐다면 너는 누구와 유기적인 관계를 나누며 인생을 나누며 살아가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삶을 나누고 교제하며 살아가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서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립적이지 않아요. 철저히 서로가 협력하며 서로에게 종속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종속이 되어 살아갑니다. 서로를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손이 없으면요,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여러분 뭘로 빼낼 겁니까? 발가락을 올려가지고 빼낼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손입니다.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종속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끼리 교제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당신은 나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왜? 나는 당신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하여 당신이 은혜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하여, 관계를 통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임을 갖고 성도끼리의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 술 친구, 그저 세상 친구 만나고 뭐 즐긴다 할 때는요, 얼마나 잽싸게 100m로 달려가 버립니다. 100m에 11초로 달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모임 한다 그러면 10m에 1시간 걸립니다. 10m에 1시간 걸립니다. 꼼지락꼼지락하고. 만약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어찌하려고 이런 일을 했나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요나가 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참 쪽팔리고 창피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이에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쩌려고 일했노? 어쩌려고 이렇게 했노?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책망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아무리 요나를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늘과 바다를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일을 했노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 하나님만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데,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그야말로 망신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느냐? 어쩌려고 그런 일을 했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걸 잘 압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짜고 맵고 뭔가 세상 사람들 자신들과는 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전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다면요, 그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다면 그 사람들 우리를 보고 동정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니나 예수 안 믿는 나나 예수 믿는 너나 별거 없네. 오히려 네가 더 고달프네. 어쩌려고 그러노? 어쩌려고 그런 일이 했노?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만큼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공허한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찌하여 이를 했느냐라고 참 조소 섞인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나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너 답 좀 내달라 이 말입니다. 13절 보실까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우리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니? 네 대답을 좀 듣고 싶다. 요나는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문제는 자기에게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자기를 들어다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풍랑의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영역에 말이에요. 문제와 사건은 있는데 이것이 나 때문이요라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까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말만 하면은 매듭이 싹 다 풀려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1981년 3월 21일 25살 먹은 존 헝클리라는 청년이 권총을 6발을 쏘서 로널드가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합니다. 그런데 보좌관이 죽고 대통령이 살았죠. 그 권총을 쏜 헝클리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업 하나 정신이 없어서 아들을 잘 케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사회적으로 삐뚤어져서 큰 잘못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아버지가 재산을 싹 다 팝니다. 팔아서 감옥에 있는 자기 아들 바로 옆에, 감옥 옆에 집을 사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아들을 면회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너에게 등한히 했다.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책임이다.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나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여러분 생의 풍랑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다 나 때문입니다. 남편인 나 때문이요, 아내인 나 때문입니다. 자식인 나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부모 없는 결손 가정의 자녀가 문제였으나 요즘은 부모 있는 집 자녀가 문제의 90%